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바락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바락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요.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고 바락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바락은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락은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를 도왔던 군대 장군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솔 지역의 왕이었던 야빈 왕으로부터 약 20년 동안이나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군대 장군의 이름은 시스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었던 바락하고 적국의 군대 장군이었던 시스라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적국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그때 당시로 하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칼, 창, 방패밖에 없습니다. 탱크를 가지고 있는 적군하고 총으로 싸우고 있는 아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을 군대 장군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다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적군의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바락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냐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면 나도 가겠지만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바락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바락은 군대 장군이었죠. 군대의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아군에게는 칼과 창과 방패밖에 없고 적군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으니 이건 싸워봤자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많아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바락이 생각을 해봐도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락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져 있는 것만을 보고 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락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화면 보시고 사사기 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바락의 믿음의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보다 앞서 가시며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가라. 그때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군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고
왜 적국의 군대는 기손 강가에다가 이렇게 또 집결이 하게끔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무슨 전쟁 방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다볼산은 해발 588m의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멀리서 보면 평야 지역에 우뚝 솟아있는 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적국 시스라 이 군대는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기손 강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대가 있고 산 밑에 기손 강가에는 적국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찬양의 노래가 또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손강은 와디 지역이고 그리고 그 적군들을 물이 표류를 시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적군들이 물에 휩쓸려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다볼산이 있었던 지역하고 기손 강가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별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강인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지역에는 막 물결이 휩쓸릴 정도로 급류가 만들어지는 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강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기간일까요?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때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으니까 강들이 다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 강가에 집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십니다. 엄청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말라 있는 강에 물이 고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급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적군들이 손도 쓰지 못하고 그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내려가지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앞서 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의 믿음에 응답을 해 주셨던 거죠. 화면 보시고 신명기 31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리더가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뀌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해야 되는 전쟁은 여리고성 정복 전쟁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몸소 몸으로 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미 다 체험을 했습니다. 가디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토렌스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20만 명이죠. 그렇다면 그때 그 당시 광야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2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가디나 인구 다 합치고 토렌스 인구 다 합친 인구의 10배가 하나님의 백성들 인구였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또 각 가정마다 지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무엇이 서게 될까요? 언약궤가 서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서 갑니다. 그 뒤에 세 개 지파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또 가게 됩니다. 그 뒤에 세 개 지파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막 기구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 뒤에 세 개 지파, 그 뒤에 세 개 지파 이런 순서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앞에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쉴 곳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를 몸소 체험을 했던 거예요. 화면 보시고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의 말씀 같이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면서 길을 찾지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이 참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갈 때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들을 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다 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행진이 멈추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장 앞쪽에 있다가 가장 중앙에 있게 됩니다. 가장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이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다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서 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중앙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바락과 같이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앞서 가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